교회가 있습니다. 의사 2분 그리고 간호사 1분, 호흡하고 존 그리고 보송이라고 하는 우리 3분이 지금 예배 시간에 오셨는데, 앞으로 12주 동안 군산 의료원에서 우리 한국의 의료의 기술을 배우고 또 훈련도 받으시고, 또 감사한 게 군산 지역에 군산 의료원에 좋은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들어보니까 거기에 숙소도 33평짜리 아파트 병원에서 잘 준비를 해 주셨다고 그러고, 아침, 점심, 저녁도 다 식사를 병원에서 제공을 하고,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회를 군산 의료원이 제공을 해서 우리 교회와 더불어 이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한국의 의료 기술이 전 세계에서 이겁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우리 셀파 교단에 속한 우리 세 형제가 이번에 오셔서, 지난번에 이제 콩고에 가서 보니까 의료 환경 자체가 그렇게 열악해요. 근데 오셔서 이제 좋은 기술도 배우시고, 또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또 신앙적인 훈련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3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여러분 크게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신 김에 어차피 우리도 예수 믿고 이분들도 예수 믿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저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이제 잠깐 나오셔서 우리 특송을 좀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콩고 말로 특송을 할 거예요. 한국말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해하시고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We are very, very happy to be here today. 네, 우리가 여기 함께 하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Being in South Korea is a great privilege we got from God. Privilege. We didn't know if we could be here today, but with God, as God is alive, He do that our journey was safe and we are here today. So we praise His name. Hallelujah.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이따 해라. Yeah. We will sing a little song. We will sing a little song in our language. 그냥 해요. 그냥 해요. Yeah, in our language. Just to say, as God is alive, everything will be good. Amen. 아멘. 그냥 좋은 말 했습니다. Mambo sawa sawa. Mambo sawa sawa. Yesu akiwa enzini. Mambo sawa sawa. Mambo sawa sawa. Mambo sawa sawa. Hey, hey. Mambo sawa sawa. Mambo sawa sawa. Yesu akiwa enzini. Mambo sawa sa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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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u akiwa enzini. Mambo sawa sa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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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u akiwa enzini. Mambo sawa sawa. Mambo sawa sawa. Mambo sawa sawa. Thank you. 이게 참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이게 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얼굴 색깔이 틀려도 하나님이 다 찬여 삼아 주시고, 언어가 틀려도 하나님이 다 찬여 삼아 주시고, 또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체가 바로 여기가 천국입니다. 우리 3분의 형제분들 계시는 동안 그 나라에서는 엘리트들입니다. 의사고 간호사고 수준급에 있는 분들인데, 아무튼 오셔서 12주 동안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의 내 가족이다 생각하시고 잘 돌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춥겠어요 지금. 콩고는요 이게 겨울이 없습니다. 근데 이 한국에 오셔서 얼마나 덜덜덜 떨릴까 그 생각이 드는데, 좀 내 형제다, 내 식구다, 또 하나님 안에서 같은 식구잖아요. 따뜻하게 꼭 환영을 해주셔서, 그 군산에 그 교회 갔는데 참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런 사랑을 받았다, 또 이런 대접을 받았다.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서로 같이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이분들이 12주 계시는 동안 볼 때마다 그냥 피하지 마시고 가셔서 손 딱 잡고, 뭐 길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God bless you. 조금 발음해서 가버렸어요. 어쨌든 그러면 저분들이 너무 행복해 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새 형제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여러분 박수하겠습니다. 땡큐. 새벽 기도도 오시고 수요예배도 오시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짧게 간단히 1시간만 하고 그냥 끝내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지금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생소한 스포츠의 중계도 우리가 보고, 컬링이라고 하는 게 뭔지 도무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것이 완전히 바닥 쓰는 거더라고. 그래서 이제 컬링이 드디어 준결승까지 올라가게 돼서 이제 메달권 안에 진입할 정도로, 제가 경북 의성에 마늘이 많이 나는, 그래서 이제 마늘 뭐라 그러죠? 마늘 소녀들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그러는데,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집안 전부 다 쓸고 닦고 뭐 그런 것도 이제 이번에 스포츠를 통해서 알게 됐고, 또 하나 여러 가지 많은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정말 뜨거운 감동이 어제 저녁에 있었던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처음에 예선전 할 때 넘어졌잖아요. 넘어져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그걸 터치해가지고 거의 반바퀴 이상 떨어진 지역을 팍 달려서, 내가 그 계주 보고 다리가 나도 막 뻐근거릴 정도로 내가 같이 막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세상에 따라잡아서 말이죠, 결국 올림픽 신기록으로 예선을 통과한 거예요. 여자요. 그러더니 이제 어제 드디어 지금까지 동계올림픽 8번에 걸친 가운데 한국 선수가 3000m 계주, 여자 쇼트트랙 계주 3000m에서 6번에 걸쳐서 금메달을 따죠. 이거 이제 그 중에 선수 한 사람 가운데 전북 출신이 있더라고요. 김아랑 선수. 이 선수가 전북 출신입니다. 이야, 세상에. 그런데 어제 이제 딱 이제 결승 통과를 한 다음에 전광판에 딱 나타나는데, 그 결과를 보고 전부 다 의아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캐나다 선수하고 중국 선수가 실격 처리가 된 거예요. 우리 이제 중간에 무슨 부딪힘이 있어서 행여라도 우리 선수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조마조마하면서, 아무튼 기도 세게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주여 뭐 나도 모르게 막 그러고 있는데, 세상에 두 나라의 선수가 실격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땀시 그런다냐? 웃자 그런다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 두 나라의 선수가 실격이 돼서 5등을 한 덴마크 선수가 동메달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덴마크 선수들을 막 뛰고 난리요. 금메달보다 더 뛰어. 아니 5등인 사람이 무슨 동메달이에요. 근데 두 나라가 실격이 되니까 세상에 5등이었던 덴마크 그 선수가 동메달을 딴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서, 야,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 덜커덩 주어지니까 그렇게 행복한 거구나.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 캐나다 선수하고 중국 선수가 왜 실격 처리가 됐는가, 그 뒤에 이제 쭉 뉴스를 이렇게 보내는 것을 통해서 보니까, 캐나다 선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앞에 나가는 선수 진로 방해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실격 처리가 된 거고, 중국 선수는 한국 선수를 손으로 만진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한 거예요. 실격 처리될 만한 행동을 손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달렸는데 결국 메달도 못 따고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그 말씀을 그 말씀이 아니지.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십계명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뭐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탐심이 있는 거예요. 나 메달 따고 싶다. 특히 중국 선수들은 좀 너무 희어. 그냥 잡아당겨 막 이렇게. 그게 중국 선수의 특기 중에 하나래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다 지나갔거든요. 왜? 잘 몰라서 그런 지나가죠. 지금은요, 비디오 판독을 딱 하는데 이게요, 여러 각도에서 그래서 다 찍어서 그것을 입체적으로 거기에 심판관들이. 그래서 이제는 뭐 이게 부종으로 해서 이것을 메달을 따고 무슨 그렇게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은. 사람이 말이죠, 어떤 탐심을 가지면은 참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십계명의 마지막이 탐심의 문제입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 탐심은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십계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절하지도 말고 숭배하지도 말라,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를 가장 먼저 하나님이 취급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십계명의 가장 마지막도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 그것을 범하지 말라고 말해요. 이 탐심에 대한 문제는요,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자유로운 그 단어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이 탐심에 대한 것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그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쓴 탐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 작가 이름이 게르트 루트 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탐심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서 탐심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탐욕이란 탈선한 욕구이자 타락한 욕망이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욕구와 욕망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이것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딱 들어가면 탈선한 욕구이자 타락한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차가 정상 레일에서 달렸을 때에는 속도감이 있고 얼마나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어요. 근데 이것이 탈선을 하면 그 기차 때문에 무고한 생명이 죽거든요.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12장에 보시면은요, 부자인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특별한 요청을 합니다. 주님, 내 형에게 명령을 해서 유산을 나에게 나눠주라고 하여 주옵소서. 이게 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유산은요, 신명기 21장에 보시면 유산을 배분해야 할 정확한 배분율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형은 3분의 2, 동생은 3분의 1입니다. 유산 상속 배분율이. 근데 이 동생이 3분의 2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전체를 몽땅 다 꿀꺽 삼킨 거예요. 동생이 이제 화가 나서 예수님에게 와서 이거 형한테 명령을 해서 내 몫을 좀 주라고, 그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누가 12장 14절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다면,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라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내가 언제 너희 둘 사이에 재판장으로, 너희 둘 사이에 서로 분배하고 조정해주는 조정관으로 언제 내가 너희 둘 사이에 내가 끼어들도록 그렇게 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는 게 복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회복의 주인공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으로 만나는 게 축복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부동산 중개업자로 만나거나 그러면 그 인생은 불행하다고 말해요. 마치 예수님이 로또를 샀는데 그 로또를 당첨시켜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면 그 자체는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어느 분이 새벽기도 안 나오시다가 어쩌다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는데 얼마나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데 꼭 여기다가 안수를 하고 보땀시 저기다 손을 넣고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나 싶어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복권을 샀대요. 그래서 복권을 여기다 딱 놓고 스스로가 안수하는 거예요. 주님,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왔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수님을 복권 당첨꾼으로 생각하고 그런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땅의 것을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 내 어떤 욕심과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을 해서, 콩고 사람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한국말 벌써 알아들었어. 벌써 아멘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을 무슨 조정관이나 재판관 그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한번 해보실까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부자가 있었다. 그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풍년이 들었다. 근데 보니까 창고가 작았다. 그 창고를 늘려서 창고에다 가득 쌓아놓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기를 영혼아 이제 먹을 것이 풍부하니 편히 먹고 쉬고 놀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 비유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취해가면 네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비유의 말씀을 그 다음에 쭉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십계명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그 문제를 터치합니다. 탐욕에서 자유로워라. 근데 그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은 17절에 보시면 탐내지 말아야 할 리스트를 쭉 제시를 하는데, 첫째가 바로 뭐냐면 이웃의 집이에요. 집을 탐내지 말라. 지금으로 말하면 이웃의 아파트, 그 탐내지 말라. 이게요, 동창이 갔다 오면은 꼭 집안 부부간에 싸운대요. 왜냐면 자기 친구는 아파트 평수가 25평인데 왜 우리 집은 24.5평이냐 이 말이에요. 0.5평 때문에 그냥 동창회 갔다 오면 부부간에 막 싸우는 거예요. 집에 대해서 우리가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시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때요? 저 한국에 와서 어떤 교회가 세운 비전, 목회전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원룸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빌딩 하나를 사서 5층짜리 빌딩을 사서 거기서 이제 장학숙으로 만들었어요. 살림방 해가지고 전주교대 뒤에 있는 원룸 빌딩 하나 사서. 근데 그 빌딩을 사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이제 전세로 해서 목사 사택을 준비해 줬는데 그 전세금을 빼가지고 어떻게 헌금하신 분하고 돈을 합치면 그 빌딩을 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거기 원룸 꼭대기로 들어가겠다. 지금 이제 원룸 꼭대기가 주인 세대 지금은 참 잘 짓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요 별로 잘 짓지를 못했어. 한국말로 날림이로 지은 거예요. 그런데도 참 그 원룸 꼭대기에 살면서도 참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름이 되면 얼마나 뜨끈뜨끈한지. 이게 옥상에서요 태양을 너무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태양이 막 쬐어주니까 실내에 딱 들어가면 보통 기온이 35도에서 38도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무조건 저하고 집사람이 에덴 동산 살았어요. 이 저녁이 되면 이 뜨거운 정도가 너무나 뜨거워서 어떻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렇다고 그 에어컨 계속 틀고 자면 사람이 이게 안 좋잖아요. 기관에. 그래도 그게 좁은 줄 모르고 살았거든요. 사람이 크든 작든 하나님과 함께 살면 거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집 때문에 속상하지 마세요. 크면은요 청소하느라고 섭빠져. 이게 아파트 평수가 크니까 컬링 많이 해야 돼. 앞에서 쓸고 닦고 막 쓰다 영미야 또 그 말도 해야 되고 막 영미야 헐 별
이 컬링 때문에 별 단어도 지금 우리가 다 지금 생소하게 들어야 되는데 계속 쓸고 닦고 해야 되는 면적이 더 크면 그것도 복잡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살게 하신 그곳에 대해서 감사하고 절대로 옆집 때문에 열받지 마시고 탐심 우리 안에서 다 이렇게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이웃의 아내. 남의 떡이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남의 마누라가 이쁘게 보이는 것은 다 탐심이요.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내 가정 식구가 최고요. 이때 아멘 하는 게 심상이 편하고 좋아요. 뭐 그 생각해보고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내 아내 남편이 최고이고, 그러니까 남의 것에 대해서 탐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여자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살아봐. 전보다 머리 쥐어 뜯기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탐심을 갖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이웃의 소유나, 이게 바로 뭐냐면 다 이웃에 속한 것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탐심을 갖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탐심에서 자유로운 사람의 너무 멋진 믿음의 고백이에요. 한번 해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탐심을 극복한 사람이 고백하는 말씀이 시편 23편 1절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탐심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늘 우울할 수밖에 없고, 늘 마음속에 사람이 비교하고 살기 시작하면은 참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신화 가운데 아시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미다스 또는 마이더스, 미다스나 마이더스나 같은 말입니다. 그 손 이야기 기억하실 거예요. 어느 날 그 미다스 마이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술에 취해서 길을 팍 방어하고 있는 노인, 그 노인이 누구였냐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사람의 스승이었던 셀리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술에 취해서 팍 길에서 방어하는데, 그 사람이 불쌍해서 데려다가 이 미다스라고 하는 왕이 왕궁에서 열흘 동안 잘 먹이고 입혀주고 보살펴 주었어요.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았느냐면 디오니소스가 알은 거예요. 자기 스승을 왕이 그렇게 잘 대해줬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와서 미다스에게 당신 고맙다고, 그런데 당신의 소원 한 가지 무엇을 말하든지 내가 그 소원 하나는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미다스가 그러냐고, 그래도 평소에 생각한 말을 부탁을 해요. 무슨 요청을 하느냐면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 황금으로 바꾸게 해달라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욕망입니다. 내가 손대는 것마다 대박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하여튼 저는 개업 예배 가서 어쨌든 이곳이 장사 잘 되게 하시고, 그게 목사의 개업 예배의 축복이잖아요. 잘 되게 해달라고. 근데 어느 때는 그 가게가 너무 잘 돼서 주일날 예배도 출석 못 하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 가서 눈치껏 기도를 해야 될 것 같다. 예배는 출석할 수 있게끔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바쁘니까 주일날 못 뵀네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요? 이따 다음에 가서 한번 그렇게 할까 해요. 그래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바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손님도 오면 딱딱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주일날은 손님이 하나도 오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일 성수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마음속에 지금 생각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손만 대면 황금으로 변하도록. 그래서 그 디오니소스가 그래 알았다고 그 청을 들어줘요. 세상에 그때부터 힘바람이 난 거예요. 가서 정원에 있는 나무에 손을 댔더니 나무가 그냥 황금나무로 바뀌어요. 요즘같이 금값 비쌀 때 이게 얼마나 횡재를 만난 겁니까? 그 옆에 있는 돌멩이를 만니까 돌멩이가 황금으로 변해요. 하루 종일 이 미다스 마이더스 쫓아다니면서 여기도 황금 저기도 황금, 온 세상이 다 황금으로 변하거든요.
이제 배가 고팠어.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들으니까 숟가락이 세상에 황금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물을 먹으려고 컵을 들으니까 컵이 황금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요. 여러분 황금 씹어 먹을 수 있어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 배가 고프니까 사람이 배가 고프면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냐, 먹으려고 지금 내가 황금이 필요한 거지 황금을 위해서 황금이 필요한 건 아닌데, 그러면서 배를 쫄쫄 긁고 있는데 마침 저쪽에서 딸이 오는 거예요. 딸이 오니까 안쓰러운 마음에 딸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서 딸하고 딸을 딱 껴안는 순간에 딸이 세상에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미다스가 자기 욕망에 대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우리 생각에는 모든 것이 다 대박이 터져서 황금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그러지만은 그게 과연 진정한 삶의 행복을 주는 것이냐고 말이에요. 결국 이 미다스가 디오니소스에게 찾아가서 간청을 합니다. 원래대로 되돌려달라고. 나 황금이고 뭐고 나 밥 좀 먹고 살게 해달라고. 내 사랑하는 딸 황금으로 변하는 거 나 애비로서 볼 수가 없다고 간청을 해요. 그러니까 디오니소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파톨로스 강의 꼭대기에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에 온 몸을 담그고 탐욕의 죄를 씻도록 해라. 그래서 이 미다스 마이더스가 거기 가서 강물에 몸을 씻고 그러고 나서 황금의 탐욕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미다스 손의 이야기예요. 신화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어떤 그 내면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한 부분을 우리에게 잘 이렇게 꼬집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욕구, 욕망, 건전하고 긍정적인 욕구와 욕망은 필요해요. 왜? 그게 있어야 사람은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타락한 욕망, 탈선한 욕구,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해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불행으로 빠뜨리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탐심으로부터 자유하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광 회복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서로 또 약속을 해야죠. 내일 새벽기도 한 번만 나옵시다. 시작. 우리 형제들도 토요일 날은 새벽기도 오셔야 돼요. 오케이? You remember, Saturday early morning service. You have to worship. You have to attend worship service. 꼭꼭 이야기해줘. 사인 받으러. 여러분 이번 토요일 날은 우리 교역자들이 중심이 돼서 식사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봉사팀장님이 도와주셔야 되겠고 교역자들이 앞치마 두르고 잘 서빙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새벽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뵈니까 세 가족 가운데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 난생 처음으로 새벽기도 하시는 분도 참 많고, 온 가족이 여기서 주무시면서 새벽기도 오시는 가정도 있고,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호 한번 외칠까요? 성광